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곡은 처음 듣는 청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가사들이 너무 제 삶의 마음에 와닿아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선곡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흘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흘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제가 주를 보길 원합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코로나라는
성향병 속에서 우리의 시간은 어떨 때는 멈춰져 있고 어떨 때는 뒤로 가는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없을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도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그저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그것이 전염병일 때도 있고 우리 자신일 때도 있고 우리 환경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내 시선도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시선을 따라간다면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하신 주님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의 길을 아버지가 동행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저 왔다 가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시선을 따라갈 수 있고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주 귀한 시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귀한 사람을 허락하여 주옵시면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 너무나도 잘 아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 속에
묵상하시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히 지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성전 안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수많은 타협과 합리화로 인해 제 삶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올 한해도 벌써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주님께 했던 지켜지지 못한 수많은 다짐과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긍휼의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다가올 2022년에는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마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쓰임받는 자로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신동의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님의 말씀이 오늘 설교 때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11월 28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네. 맞습니다. 오늘도 예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 들어는 봤는데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설명 잠깐 드리자면, 자, 크리스마스 전 4주 우리 사순절이랑 좀 비슷해요. 부활절 전 40일을 가지고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지키듯이 성탄절 전에 우리가 4주에 해당하는 기간을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해서 어드벤트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대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 성탄절을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벤트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을 기다렸던 목자들과 양들과 수많은 인류들의 기도가 있었던 그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은 우리가 그래도 청년 때니까 요즘에 이제 대림절 기간이야, 대림절 시작됐어 이렇게 우리가 누구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대답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개념이 되겠고요. 크리스마스를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크리스마스가요 뭐의 이제 어원이냐면 크리스트는 알죠? 크라이스트 예수라는 뜻이죠. 근데 지저스 마스 안 하고 크라이스트 마스 해서 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예.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은 사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맞아 우리를 구원하실 자, 거기에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져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신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절, 그냥 이 의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느낌보다 더 좋은 느낌은 뭐냐면 구원자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가 더 강한 느낌이에요. 예수 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잖아요. 구원자가 오신, 구원자의 예배. 마스는 그 라틴어에서 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배란 뜻이에요. MASS 이게 라틴어인데 예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예배하자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어원을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이름 붙인 데는 무엇에 감격해서 크리스마스가 됐냐면 구원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감격하는 의미가 사실은 더 큽니다. 성탄절.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그 의미 안에는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무슨 목적을 위해서 오셨기에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 것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본질이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상에 이제 보면서 어제 이제 뭐 제가 SNS 보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노력들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한번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하트렉스 있잖아요. 네, 제가 한 3년 정도 하트렉스를 꼭 갔어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 사려고 간 게 아니라 제가 이상한 좀 호기심이 들면은 그걸 한번 해봐야 돼서 우리가 하트렉스에 가면 연말 되면 그거 있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동성로 가면 그 크리스마스 카드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관련된 크리스마스가 과연 몇 장이나 될까를 좀 구경하러 가봤어요. 요즘엔 모르겠어요. 이번에 못 가봤어요. 근데 제가 최근 한 3년 동안에는 정말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두 장? 그 몇천 장의 카드 중에서 제가 발견한 거 그때 한 3장 발견했나? 별로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조금 우리에게 세상은 좀 다른 걸 가르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 내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신 감격이 나에게 여전히 살아있는가를 좀 점검하는 4주가 되면 좋겠다. 그게 올해 12월 달 연말에 우리가 준비하는 가장 좋은 영적인 자세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올해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설교는 4주 동안 이제 무슨 설교를 할 거냐면 예수님의 사역원을 가르침인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했던 일이 딱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보여줄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선포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세 번째는 병 고침이세요. 힐링. 티칭, 프리칭, 힐링이에요. 세 개. 예수님이 딱 하신 건 세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남은 4주 남았는데 마지막 4주째는 성탄의 의미를 새기도록 하고 이제 3주는 오늘부터 3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프리칭과 힐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 우리가 그건 좀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한번 깨우치는 시간들로 연말을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그럼 가르침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고 왜 가르침의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가르침인데 예수님은 왜 가르침의 방법을 쓰셨을까? 사역을 하는데 기적만 쭉 일으키면 끝이 나야 되는, 기적만 쭉 일으키면은 사실은 사람도 많이 올 것이고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하면은 뭐 흥행도 잘 될 것인데 왜 가르치는 이 지루한 방법을 쓰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들, 티칭의 방법들을 쓰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한번 그것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쳤고 그럼 그것을 왜 가르치셨는지 알아봅시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도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 않은 아주 우울한 사실은 배경이에요. 오늘 이 상황이 12장 여러분 앞에서부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자꾸 난처하게 하는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과 대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종교 지도자들도 있을 거고 유대 법통에 이렇게 정통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의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예수님이 하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혹은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을 넘어보고자 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제일 12장 보니까 어떤 얘기가 또 있냐면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인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카이사르 아시죠? 로마의 카이사르 절대 권력이잖아요. 죽어요. 반발하면 안 돼. 로마가 엄청난 제국인데 그 전설의 카이사르에게 그 엄청난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처형이에요. 바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매국노가 되죠. 당신 유대인이라며, 유대인이 왕이라며 로마한테 굴복하는 거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든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아주 세상의 지혜는 예수님을 넘을 수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거보다 좋은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또 부활 논쟁을 합니다. 부활, 예수님 부활하신다 하셨는데 자, 유대인들이 진짜 생각이 좀 영악하긴 한데 좀 오rom한 것도 좀 있어. 뭐라고 질문하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형사 고엘 제도라고 하고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데 자, 형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 형이 이제 결혼을 해서 살다가 형이 먼저 세상을 별세했어요. 그러면 마누라는 내가 취해서 살아야 되는 게 유대 문화였어요. 형의 와이프가 내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동생의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죽었다. 그러면 우리 천국 가서 저 와이프는 누구의 와이프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와이프가 천국 가도 내 와이프일까요? 내가 우리 아빠한테 물어봤지. 너 천국 가도 나랑 살 거야? 그러니까 언제 가던데? 가면은 나랑 다시는 다른 사람이라도 살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우스갯소리고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 거기서 그런 거야. 천국은 결혼도 아니하고 그런 게 없다. 천국은 그저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그냥 즐거운 삶인 거야. 거기 가서 람보르기니 탈 거야? 천국 가서 람보르기니 타면 거기는 그냥 하나님과 그냥 그런 것이 없어도 즐거운 공동체. 진짜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뭐 눈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곳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게 오늘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자꾸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뭐 궁금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막 공경에 빠뜨리는 가운데 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오늘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서기관은 성경을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손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겠어. 능통한 그 사람이 다 이걸 듣고 있다가 본인도 질문 하나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굉장히 좀 신박한 질문 나름대로. 근데 예수님을 하여금 굉장히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다시 배경으로 들어가면 구약의 율법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율법은 이 사람들이 정말 목숨과 같이 지키는 성전과 민족성과 그들의 안식일과 이 율법은 얘들의 목숨이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토시 하나도 바꾸면 안 돼. 근데 물어보는 거야.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614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걸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정말 쫙 이렇게 해보면 한 614가지 돼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는 거지.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유대인 입장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잘못 대답했다가는 지난주 얘기한 대로 사람들의 민심을 다 잃을 수 있고 자칫하다가는 유대 재판에 넘어갈 수도 있는 대답이에요. 성경을 경히 여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율법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인데 누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누가 함축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냐고? 아무도 못해. 상당히 난해한 질문이죠. 근데 이 난자들을 주님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주님의 가장 큰 가르침,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알아볼 첫 번째 주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가르침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주님의 사역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주님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돌아가시기까지 주님이 가장 중심으로 생각했던 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어요. 내용이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바로 이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아픈 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그 내용 속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현실이었고 그것이 현실화되었던 것이고 실체화되었던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안아줬던 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었어요. 오늘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할 때 오늘 이제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인용 구절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가져오신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구약으로 한번 그럼 이 말씀을 가져오신 이 배경을 한번 보자고요. 자, 신명기 말씀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 상황에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거든요. 근데 그 신명기 6장 4절이면 신명기 가장 서두 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장 먼저 이 백성들의 상황을 살핀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에요. 심지어 신명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으라 우리 쉐마 이런 얘기 들어봤죠? 쉐마 이런 얘기 들으라는 얘기인데 들으라라는 얘기가 성경에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들으라라고 선포하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들으라 하고 했던 이야기예요. 전쟁을 앞둔 이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됐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무기를 준비하고 너희 상황을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권모와 술수들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좀 사랑하자라는 거였어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여리고성 치고 나가야 돼요. 여리고성은 또 엄청난 성이야. 절대로 넘어가지 않은 성인데 모세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전달할 때 무엇을 얘기했냐? 하나님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느냐고. 출애굽 때 봤던 그 하나님, 홍해가 갈라질 때 니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쳤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유효하느냐고. 광야를 지나고 40일을 지나고 수많은 우리 고생을 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이제 진짜 실전적으로 들어가야 될 이때인데 그때 기뻐했던 하나님 여전히 니들 마음 가운데 살아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가장 큰 계명,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큰 우리의 삶의 목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느냐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여전히 나 사랑하고 있니?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뭘 질문하냐면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넌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자,
뭔가 좀 오버랩되죠?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나중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시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혼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자마자 했던 말씀이 뭐예요? 여전히 나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여전히 나 사랑해? 예수님 제가 아시죠? 제가 연약하고 주님 한 번만 기회 더 주시면 잘했을 거예요. 그거 말고 여전히 나 사랑해? 3번이나 물어보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런 아픔도 있고요. 이런 약한 모습도 있고. 됐고. 그거 들으려고 하는 게 그냥 야 여전히 사랑하냐고. 넌 내일도 넘어질 거고 계속적으로 유혹 가운데 살 거야. 네가 뭐 지금 개가천선 한다고 완전히 삶이 바뀌겠어? 넌 또 넘어질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 가운데 또 있을 거야. 근데 그냥 하나만 확인해 보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여전히 넌 날 사랑하느냐고. 주님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티칭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주님은 그 티칭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좀 확 끌어안는 거예요. 지금 나 사랑하느냐고. 나 사랑해 줄 수 있어? 주님이 호소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막 머리 쓰잖아요. 신앙생활 굉장히 어렵게 하잖아요. 우리 이것도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기독교인 살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거 하다 보니까 그거 안 돼서 내가 뭐 또 연약한 거에 넘어져서 막 나를 막 자책하고 막 우울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막 가슴을 자책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책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자책하게 만드는 쓴뿌리 있잖아요. 그거요 완전히 뽑아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린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점점 나아져 가는 거지 어느 한순간에 그가 쫙 뽑히고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여러분 우린 그래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용인하기 위해서 쓴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 고백 없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수많은 나를 작게 만드는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오늘 주님은 그거예요. 네가 약한 거 보지 말고 오늘도 나 사랑한다고 고백 좀 해줘. 나 그게 좀 필요해. 그러면 너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내가 함께 동행하며 너의 모든 일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야. 주님 오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를 꽉 안고 있잖아요. 지금 히터 좀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덥네요. 주님의 가르침의 방식은 뭐예요? 방법은 뭐예요? 내용, 주님의 우리를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주님의 가르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를 그냥 확 안고 있는 거예요. 가지마. 나한테 가지마. 가장 큰 계명? 가늠하지 말고 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모르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좀 나랑 같이 사랑을 좀 속삭이며 오늘도 내 사랑을 좀 거했으면 좋겠어라는 주님 호소죠. 주님 그러시기 위해 온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게 가장 최종 목적이지만 주님 그거 하시려고 온 거예요. 우리 안아주려고 온 거예요. 그 수많은 계명 가운데 지키지 못한 사람 정죄하고 나도 지키지 못해서 나를 정죄하는 날 가운데 주님이 그거 치우고 다 치우고 그냥 이리 와봐. 좀 나랑 좀 내가 너 안아줄 테니까 나 사랑한다고 고백 한 번만 해봐. 그거면 될 것 같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작아지게 만드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작아지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주님 사랑한다고 그 외치는 그거 주님은 그거 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사랑을 주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넉넉히 이기는데 뭘로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나 사랑해. 나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네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만한 사랑을 부어줄게.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중독, 우울, 외로움들 왜 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중독과 우울과 외로움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많이 누려본다 한들
여러분 밥 못 먹는 사람 있으세요? 요즘에 다 좋은 거 먹을 줄 알고요, 다 좋은 거 누릴 줄 알아요. 우리가 누려도 받고 뭐 진짜 뭐 극빈층까지는 우리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솔직히 조금만 노력하면 누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밥도 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때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중독 우울증이 더 많아져요. 그걸 따라가면 순간적으로는 우울이 해결되는 것 같고 우리의 뭐 어떤 것들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안개예요. 그냥 가리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우울과 외로움과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그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중독 뭐 끊지 못하는 거 있으세요? 우울감 있으세요? 저녁만 되면 계속 외로우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딸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것은 한계점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하고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사랑 그 덜 닳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그 주님의 사랑 오늘 이 시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볼 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사랑했는가?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사랑했기에 왜 외로웠지 나가? 내가 왜 외로웠을까? 내가 무엇을 사랑했기에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웠지? 나는 무엇을 사랑했기에 이 중독을 끊지를 못했지? 나는 무엇을 사랑했기에 왜 우울했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 나올 것 같아요. 개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가르침은 이웃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다시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합력하여. 그냥 선 이루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우리가 좀 있는 게 성경은요, 히어로물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의 사사들을 세우고 또 수많은 어떤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은요, 히어로물이 아니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삼손이요 혼자 그랬다고요? 아니요, 절대 혼자 그럴 수 없었어요. 삼손을 위해서 기도했던 부모 마노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원이 사사로서 300용사 이끌고 쫙 갔다고요? 기도원 자기 혼자서 그럴 수 없어요. 기도원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두 번이나 시험했어. 천지창조는 하나님 혼자서 하셨나요? 삼위일체 하나님 연합해서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혼자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죠. 모든 성경의 사역들은 혼자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 유럽을 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로 만들었죠. 원 장본인이죠. 바울은 절대 사역 혼자 하지 않았어요. 실라와 디모데와 실로아노와 많아요. 바울의 동시에 너무 많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자, 이웃사랑이요 별게 없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럼 합력하는 게 뭡니까? 오늘부터 같이 차 마시고 즐겁게 붙어가지고 한 가족이 되면 됩니까? 그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돼요. 여러분 직장, 가정, 청년부, 여러분 또 관계들 있잖아요.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관계들이 한계가 있어요. 이웃사랑 한계가 있어요. 저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회 나가면 또 그렇고요. 다 내 뜻대로 인간관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웃사랑을 주님 말씀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 영적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기도하는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 상처받는 관계 억지로 붙들고 있지 마세요. 대신에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관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줄 수 없어요. 관계 잘하는 법 하면 되든가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으면 정말 인간관계의 신이 될 수 있나요? 아닐걸요. 세상의 수많은 관계에 대한 책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떤 이야기예요? 가면 쓰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마음 평정하게 하는 법, 말 예쁘게 하는 법. 근데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너의 다른 모습으로 너 자신을 상실시키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너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청년부를 위해서 어떻게 더 사랑할까? 청년부에서 이웃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막 얘기 걸고 막 이렇게 할까? 그거 우리 역량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직장에서 관계가 어렵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기도 없이 그냥 가서 사람들이랑 막 관계하다가 상처받지 마시고 어려운 관계는 잠깐 거리를 두시고 기도하세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모든 관계와 이웃 사랑은 먼저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안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아까 말했던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성해질 때 우리가 기도할 동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 동력을 얻게 되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사단이 싫어하거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사단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관계와 모든 이웃사람들을 쉽게 갈 때 여러분 우리 상처가 많아져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웃을 위해서, 우리 타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계속 우리 기도해 왔지만 오늘 좀 더 깊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했습니다. 자, 좀 이제는 이해가 조금 얘기를 했으니까, 자, 예수님의 사역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고, 예수님이 병고침의 이유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고, 죽음과 부활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돌아서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나는 무엇을 사랑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우울해졌나? 어느 순간부터 관계와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나라고 봤을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작아지지 말 것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방금 말씀드렸죠? 꽉 한마디만 해줘. 한마디만 좀 해줘. 나 사랑한다고 좀 말해줘. 주님의 호소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 품 안에서 그래봤자 여러분 주님 품 안입니다. 도망가봤자 주님 품 안이에요. 네. 답답해 하더라도 주님 품 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듣고 싶어 하세요.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여전히 주님 사랑하거든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그 기도를 너무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가운데. 성탄, 주님이 성탄을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그 얘기 들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공고와 힘든 것과 지치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안아주시려고 성육신하신 게 성탄이에요. 그럼 주님이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오셨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으실 텐데 여전히 버팅기나 가시겠습니까? 주님한테 말씀하셔야죠. 주님 사랑하는데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요 한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팁인데,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요 분별을 해야 될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왔길래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은 뭐에다가 갖다 대면 되냐면 분열하게 하는 영인가 연합하게 하는 영인가를 보면 돼요. 분열하게 하는 영인가 연합하게 하는 영인가를 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걸 볼 때 분열과 연합을 보면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연합이에요. 하나님은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인간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게 인간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보기 좋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기 안 좋은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예배드릴게요.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드릴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신앙에 이 와서 예배드리는 게 여기가 어떻든 저떻든 간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걸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몇 명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이 모여있는 자체가 하나님 너무 기뻐한다는 사실, 그걸 우리 눈으로 봐야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 청년부의 어떤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눌 때 불만 있겠죠. 어느 공동체한테 불만 있겠지만 우리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사랑하시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아픈 지체들 혹시 있으면 특별하게 좀 기도해 주시고,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 될 수 있도록, 연말 가운데 누구 하나 외로운 사람 없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번 한 달, 이번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뜨겁게 만나보도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주님의 가르침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마음이 가난하고 상한 자들에게, 심령들에게 오시는 그것, 주님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만지길 원하세요. 정말 만지길 원하세요. 이제 그만 주님의 품에 그만 고개 돌리고 주님의 품 안에 그냥 머리 갖다 대시고 주님과 사랑을 좀 속삭이세요. 주님 힘든 거 있으면 힘들다고 얘기하시고요. 주님 사랑한다고 외쳐주세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춤추실 거예요. 주님이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더 꽉 안아주실 거예요. 왜 이제 왔냐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 이제 왔어? 내가 많이 기다렸잖아. 주님이 여러분 더 꼭 안아주실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 사랑이 전혀 감동이 안 되고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라고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못 박아놓은 분들 계신가요? 아니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시선과 생각보다 더 뛰어난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머리 쓰고 막 계획하고 전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여러분들 끌어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전략을 다 거두시고 생각과 여러분의 계산 다 거두세요. 거두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가는 가운데 지친 내 영혼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강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밤만 되면 우울하고 삶이 우울하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증오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울하고 외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끌어안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을 끌어안고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한 번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주님의 사랑 안에 경험되게 하시고 내가 이번 한 주간 돌아오는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소중한 우리의 삶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삶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 우리를 낮아지게 했던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상실하게 만들었던 자기 상실을 이끌었던 이 세상이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버지 세상은 우리 자신을 존재가치 없는 사람들로 존재가치 없는 것들로 우리를 아버지 폄하시켰습니다. 우리를 아버지를 정말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큰 내용의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어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외롭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아버지 사랑으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다시 한번 그 어려운 것들을 능히 넉넉히 이길 만한 넉넉히 승리할 만한 아버지 그 동정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 지체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있지만 더 놀라운 사랑으로 더 강한 자극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적인
감동감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노크하시고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주시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입술을 고백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고 하나님 내가 외롭다고 하나님 내가 우울하다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아버지 수많은 고백들이 아버지를 좀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 괜찮다고 너의 삶을 여전히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너를 너의 모든 그 영역 가운데 너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도 너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침투하셔서 하나님 영적인 우리의 기도의 사고가 우리의 삶과 모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침투하셔서 아버지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강압적으로 눌러서 인정케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우리가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성탄을 기다리는 가운데 수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실제로 성탄을 기다리는 수많은 아버지 초조했던 그 마음들과 같이 우리 마음이 혹시 초조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마음가에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마음 때문에 너무나 아버지 놓을 수 없는 아버지 상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아버를 대신하신 그 십자가로 대신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이제 평안을 허락하시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는 목소리와 주님을 부르는 아버지 음성이 주님을 아버지 부르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너무 오래되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요? 우리 너무나도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 시간으로 다시 한번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너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쁘게 하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첫사랑을 버린 그것을 다시 주워 담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도 나아갑니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다 담을 만큼 큰 크신 사랑입니다. 나를 감격한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 이 시간 결단하며 나 표현하리라 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주님의 비밀을 알리소서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주님 닮은 삶으로 이웃사랑하게 하소서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그 사랑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우리를 감격하게 하셔서 우리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 관계들, 이웃사람, 해야 될 우리의 과제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참 관계가 어렵고 모든 상황마다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게 참 없는데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 마음에 대한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게 하시는, 여러분 주위에 힘들게 하시는 관계들 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각으로 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꾸 분란만 일어나는 것 같고 자꾸 연합보다는 자꾸 분리가 되는 것 같고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병을 맡깁시다. 모든 관계의 회복.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 단절되신 분 계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 이웃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수많은 관계들, 우리 청년부, 그리고 우리 교회 수많은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이 실현되게 해주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두고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가정과 모든 것을 두고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 우리 그만큼이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관계하면서 지쳤습니다. 기도하면서 지쳤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다가 지쳤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외롭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관계를 어려울 수 있는지, 우리의 상황과의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어려울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지쳐있는 영혼들 없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웃사랑의 실천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는 각 곳곳마다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아버지 자녀들 없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어느덧 사람 때문에 아버지 인적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없게 하십시오. 모든 것 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 식구 우리 어른지 모든 지체들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셔서 어떤 어려운 받을 때마다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때마다 어려운 가운데 인적 문제에 걸릴 때마다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의 모든 것을 아버지 먼저 강하게 아버지 주님을 강하게 기도하고 나서 어려운 일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기도할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도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이들에게 다가와도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세상에서 불만을 들어도 어떠한 고함을 들어도 아버지 이제 쓰러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 어렵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울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강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아버지 강철같이 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아버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음속에 될 것을 마음속에 하시고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우리의 아버지 관계에 아버지 무너집니다는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에 역사를 넣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되게 좀 도와주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혹시 아버지 직장과 가정에서 아버지 정말 가족 간에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연결시켜 주시고 가족 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 가셔서 모든 관계 가정 가까운 이웃이 우리 아버지 가정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 먼저 제일 먼저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들의 가정 먼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시간 먼저 해결해 주세요.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아버지 직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직장을 나가는 것이 아버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다른 것보다 일보다도 사람 때문에 죽겠다 하는 인생들 혹시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직장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능히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일주일간에 아버지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음, 강철과 같은 마음, 어떠한 비방과 공격이 들어와도 아버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주님 믿음의 영광을 주옵소서. 아버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정신과 주님을 입혀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들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 어디 가든지 아버지 비방을 당해도 어디 가서 아버지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노출이 되어도 아버지 능히 이겨서 아무렇게 우리 마음을 질투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 걱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하니 이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덕을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올해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년 가운데서도 수많은 일들의 계획하고 나아갈 텐데 아버지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좋아지는 역사, 우리로 하여금 더 이야기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들이 이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각자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각자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한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매년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오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를 하면 미워하거나 분열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지막 내일 이제 일주일을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제 어떤 일 있으십니까? 어떤 일 계획하고 계십니까? 취업, 직장, 시험, 수많은 일들이 있으시죠. 또 이번 주 누구 만나셔야 됩니까? 만날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누구를 만나게 될 줄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 우리가 노출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 필요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일주일에 하나님 내 삶을 도와달라고, 내 삶 가운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좀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함께해달라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니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한 강철과 같은 심장 달라고 돌아올 일주일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고 통성으로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돌아올 일주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우리 주시는 사랑으로 말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려마 아버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일주일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아버지 많은 것 준비하는 가운데 고민을 가지고 준비하는 혹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번 일주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주일이 될 예정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주일이 될 아버지 예정인 혹시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근심이 되는 일주일로 다가오는 청년들 혹시 있습니까?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청년들 혹시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들에게 안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심시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고 또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내일이 기다려지는 내일은 또 다르게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 내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루, 기대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이 다 되어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은 수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과 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게 하시고 내일에 대한 걱정보다 아버지 올해 왔던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 내일도 하나님께서 날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든지 이루실 것이라는 그 가능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옵소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옵소서.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대한민국 땅에 아버지 우리 목민교회 청년들 우리 목적 가족들은 내일이 기대가 되고 내일이 더 살만하고 내일이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올해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기대가 되고 매일매일 하는 건강한 사고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적인 생활로 인하여서 일주일이 즐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시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버지 부르시는 주님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 때문에 상황이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는 일을 없게 하시고 이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는 돈의 문제 아버지 상황의 문제 어떤 문제가 이들에게 찾아올지라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아버지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로 기도하지 못할 상황에 있을 아버지 수많은 청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자리에 갈 수 있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묵상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들 마음 가운데 생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들이 주님의 이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서 막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이 눈으로 또 보여지고 아버지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이들에게 이번 일주일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 연약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느라 내 연약함을 보기에 바빠서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머리로는 혹시 알고 있었을지 모르나 하나님 그 감각을 너무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있을 때에 그 따뜻한 주님의 영적 온기, 주님의 그 음성, 그것으로 너무 기뻐할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주님 너무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호소,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없겠느냐고, 다른 여호와 아니고 우리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것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 그동안 우울해서 하지 못했던 것, 내 자괴감 때문에 보지 못했던 주님의 팔, 내 중독 때문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중독을 매달려 있는, 우울에 매달려 있는, 자괴감에 매달려 있는 그것에서 자유하는, 이제 그것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그것이 굳이 아니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수많은 사단의 권세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할 때에 사단 마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많은 이웃들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운 관계 가운데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실천하다 보니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직장에서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입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입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어떠한 비방을 들어도 어떠한 어려움에 내가 노출이 되어도 사람의 문제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꽉꽉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걱정이 많은 우리 청년 가족들 이제 일주일 또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 주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이들의 계획,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길로 정말 주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 살면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울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아파서 우는 일 없도록 하나님 지켜보시고 강한 손으로 안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축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오늘 기도한 수많은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지역사회를 밝혀낼 우리 청년부 위에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쓰시는 목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